아멘. 아이고, 설교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바꾸기 전에 걸 그냥 써놨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인 겁니다. 성도 감사와 간절함이 되다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쪽에 1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설명한 뒤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부분에 1장 15절이 그 첫 부분인데 15절과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앞에 에베소서 첫 부분의 긴 설명들을 마친 다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쓴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이 된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 성도인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이들 중에 제가 아는 이들도 있고 모르는 이들도 있었는데 유독 반가운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와 보니까 그런 구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아니어도 좋고 사람 비슷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저 인기척만 들려도 좋은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이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도 좋으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앉아 와서 푹 주무시다 가도 좋으니 와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와서 같이 해주고, 이게 뭐 우리 이 작은 공동체가 뭐 그리 대단하고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귀히 여겨주고 와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그런 고맙기 그지없는 성도들인데 지금 믿음도 있고 뭐도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어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거일 거거든요. 믿음을 갖추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갖췄어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강령을 다 이룬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옆으로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이요. 이 두 가지를 성도가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때때로 이 성도들 중에 우리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은 많이 두루뭉실해졌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뾰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어서 그 못난 모습이 잘 감추어지면 좋겠는데 그 못난 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 바닥이 얼마나 낮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표시가 나니까 싫은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아한 척이 안 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착한 척이 안 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인 척이 안 돼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렇다 해도 사도 바울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고 그 멈추지 않는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면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한 자락이라도 들어갔다면 귀하고 아름다워.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고, 그 감사가 더 잘하기를 바라서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앞에도 이렇게 보시고, 오늘 김희기 아버님 와주셨. 김희기 아버님 오시니까 우리 전진아 집사님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봤던 제일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김희기 아버님이 오늘 큰 거 한 건을 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노인당에 계속 오시다가 무료급식 시작하면서 오셨는데 예배까지 참석해 주시고, 뒤에 어머니 성함을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또 한 분 뒤에 와 계시니까. 우리 장훈수님 와주셨.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참 많은데 여기 와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이 멈춰지지 않아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다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요, 우리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힘내자고요. 어디 가서 누군가 반가워해 주면 좀 힘들어도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좀 귀찮은데, 가기 싫은데, 근데 거기 가면 유독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좀 귀찮아도 가지 않아요? 좀 하기 싫어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이 그치지 않아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우리가 그러. 이 간절함과 감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거 안 넘어가요.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기를 하면서 중점에서 봤던 게, 눌러주세요, 지혜와 총명이었거든요. 그 지혜와 총명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1장 8절에서 찾아왔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의 원래 농도는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창세 전부터 시작된 때가 찬 경륜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복을 아는 데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을 딴 데 쓸 수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서 우리가 부자 되는데도, 우리가 강해지는데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이것의 원래 용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데 쓰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지혜와 총명이,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눌러주시고요, 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말로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눌러주세요.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데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아는 도구가 지혜와 총명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열쇠가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추가된 계시의 영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알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게을리 읽어도 그 자투리로 알 수 있도록, 졸다가 잠깐 깨서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깨달아지도록, 지나가다가 찬양 한 소절을 들었는데 그 소절이 마음을 쟁쟁 울려가면서 그 한 소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백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리가 없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있는 분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지식은 우리가 더 많은데 그 삶을 보면, 그 삶의 믿음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감히 우리 따위는 갖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지고한 믿음의 경지를 때때로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계시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면서 불평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것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도 저도 모자란데 내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계시의 영입니다. 내가 애써서 하지 못할 때 나를 충동하시고 나를 강권하셔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계시의 영. 성경이 읽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오늘 9일이잖아요. 새 교재를 받은 지 이제 9일 지났거든요. 어떻게 돼 가세요? 차분히 읽어가고 계시지요? 서연아? 차분히 읽어가고 잠깐 스쳐가는 그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못 읽는 사람에게 이 기도는 더 필요한 거예요. 잘 읽는 분은 스스로 그 지혜를 가지고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성경 읽기가 유독 힘들고 그 시간 내기가 유독 어렵고, 그래서 짧은 그 순간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믿음이 어린 저가, 아직 믿음이 어린 우리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짧게 잠깐 스쳐가면서 들렸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날 향하여 품으시는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짐작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18절과 19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2절 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3가지가 들어가는데, 다음이요, 이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3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 태중에 아셨고 짓기 전에 아셨다 하신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일 텐데, 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찾아오셔서 병녀라 하고 부르시던 그 순간이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다가, 그래서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것에 인지하면서, 내 인생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 강력한 손이 소망이잖아요. 지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소망이지 않겠어요? 지금일 뿐만 아니라 나중 이야기까지다 한 것,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쯤 가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주셨으니, 내 인생은 지금 비록 굽어 돌기는 하지만 이대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겠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지금을 살아낼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계속 견뎌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요. 언제 죽냐 하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죽는 거,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앞이 막막하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겠다는 게 알아질 때, 그때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 이걸 바꿀 수 없겠다 싶을 때, 그때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소망인, 지금을 견뎌낼 힘, 계속 이 상황을 살아낼 힘, 그게 소망인,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데, 내 인생이 이대로 굽어 돌기만 하다가 콱 꼬꾸라져서 아무렇게나 죽어 없어지지는 않겠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다.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 그럴 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사업체, 내가 가진 돈벌이 수단, 내가 가진 지식, 지위, 이런 게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배운 거 많이 없고, 주목받을 어떤 것도 없고, 이거 대단하지 않고, 보잘것 없고, 조그맣고, 그런 나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소유한 게 그렇지 나도 그러냐? 나도 이렇게 초라하냐? 내가 소유한 것이 초라하다고 해서 나도 초라한 거냐? 그럴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 기업은 풍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풍성하면 내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어디 가서 가난함 때문에 주눅들 때 있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곳에만 가면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배운 것이 모자라서 그것들이 자꾸 표시나서 주눅 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작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풍성합니다. 거울에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결코 초라하거나 결코 보잘것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한 가지 더요. 베푸신 능력의 크심입니다. 지금 17절과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등장해서 연이어서 등장했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그 기업의 풍성함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장래의 거처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될 거고 우리에게 이미 와서 이에게 닿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으면서도 통장의 잔고가 작으면 주눅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소유의 자금 때문에 기죽어서 그렇지 원래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를 풍성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장래의 거처와 영광이 예비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이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주눅들어요? 이 크신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시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다음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하심, 그리고 베풀어진 영광의 크심이 이렇게 향해서 한 손으로 이어지는 그 결론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다, 가득 차서 넘치다 하는 뜻이에요. 이 충만함이 다윗이 말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가장 합당하게 어우러지는 말 단어가 이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셔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 교회 건물이 작든 비가 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담으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스스로를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거나 먹이는 일에 조심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술, 담배, 마약. 생각보다 마약이 심각한 문제더만요.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밀접하게 우리 주변까지 도착해 있는 것이 마약이랍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 약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로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농담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그 약에 손대고 나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농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품위를 망치잖아요. 담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잖아요. 교회가 된 내게 아무거나 먹이지 말자고요. 좋은 건 고사하고 나쁜 거는 먹이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 충만함을 누추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 데나 가지 말자고요. 어떤 장소는 성도들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가기에 부적절한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음란한 나라에, 가장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잖아요.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스스로를 그들에게서 그 음란한 것과 그 탐욕이 가득한 것에서 스스로를 좀 멀리 떼어놓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세상에, 그런 지역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아무데나 가지만, 아무거나 먹지만. 교회가 나도 교회이지만 교회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를 지칭하거든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일, 우리를 더 잘 세워내려고 몸부림치는 일,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고마워할 줄 알고 그 고마워함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알고, 우리 교회들 중 누구 하나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으로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서 우리 가운데 고이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